시편 116편 1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 집중해야 예배가 이제 바로 되고, 본문 읽을 때부터 마음이 흐트러지면 예배 첫 시작부터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저를 따라 꼭 마음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지었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12절하고 그 다음 13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배운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 아니고 또 새롭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진다 생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걸 감사의 노래라,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 116편의 제목을 감사의 노래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윗의 감사의 노래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라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로까지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내 어떤 뭘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거는 신앙의 어린 면이고, 이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그 받은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다 버려서 나를 희생해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으면 나도 주를 위해서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요즘에 배웠던 서신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꼭꼭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의 구원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평강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또 있기를 원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걸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 우리 여기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그분의 은혜를 알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감사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세상적인 그 자연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 은혜만 안다 해놓고 세상에 자연은총에 속한 은혜를 모른다는 것도 잘못이고 자연은총의 은혜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 이것도 까막눈이고 다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보니까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오늘 감사가 깨달아지는 배경을 오늘 116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기도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오고 그다음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우리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 자꾸 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 세상 물질주의 사람들은 뭐 돈이 나와요? 감사해서? 권세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서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해지고 그 은혜로 부해지는 이게 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그 감사도 오늘 보니까 기도를 들어주신 데면에 감사가 나오고 우리 환난에 건져주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도, 이 환난에 건져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로 부해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인데 감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받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했죠? 천국 복음이라 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천국 복음이라는 게 반대로 땅의 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 복음은 소망이 어디 있는 거죠? 하늘나라와 하나님께 있고 그 부여도 하늘나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하려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소망이 땅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 또 사람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의 이 생활은 길어봐야 10편, 90편에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건한 80이라도를 보면서 제가 특별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신이 제대로 맑게 지내할 수 있는 나이들이 보통 80만 넘으면 정신이 흐려지더라고요. 보니까 흥시 흐려지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게 80이라는 게 보편생애라는 거예요. 그럼 80만 산다면 인생이 너무 짧지 않아요. 예? 구원이 이루어가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80이라는 것보다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안개가 딱 해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 땅의 생명이 짧으면 우리 어떤 날 안개가 딱 했다 없어진 거지. 짧은 인생이란 말이야지. 그렇게.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보면서 그게 실상이고 땅의 생활은 그 뭐냐면 그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히 살 것, 그분을 나와 앞으로 영원히 살 그분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과 잘 맺어 그분을 알아야 되죠. 상대방을 잘 알고 그분을 배려할 때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내 욕심만 갖고 일방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두 번 다시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서 천국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땅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다가 천국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치를 여기는 거하고 땅의 복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가치를 여기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요. 자, 땅의 복음의 사람들의 기뻐하고 가치 있는 거는 세상이 다 같이 좋아하는 돈이나 권세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겠죠. 천국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부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가치로 여기겠죠. 그러니까 서로 부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가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만 같은 건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믿는 거는 같은데, 최고로 좋아하고 가치를 여기는 거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천국 복음의 사람하고 땅의 복음의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땅의 복음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가치 이런 게 누구하고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 전능을 믿는 것만 다르지. 그렇죠? 예. 그런 면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다윗이 오늘 보면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자기 환난에 건져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배워서 부해가는 이것이 자기들의 감사가 안 돼요. 왜? 세상 사는데 왜 어려움을 줘? 평안한 게 좋지. 다윗은 보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이것이 너무 좋았어. 감사해서. 그분에 감사했어.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기도 들어주는 그 자체가 보다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또 좋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땅의 평안을 원하고 물질 부를 원하고 뭐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키워가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연단 가운데 키워가시는 그것이 다 불만스럽지, 그것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땅의 평안,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 또 그런 물질의 부여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세상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그 싫어하는 그 환난이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의 환난을 두고 어떤 땅의 복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하는데, 하늘의 천국 복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배워서 감사하는 이런 일이 되니까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왔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의 어떤 예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 부여치 못하고 재물로 부여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하는데, 그 시작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했잖아요. 형을 매겨갖고 유업을 나눠주게 좀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너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의 그 참 생명, 그거는 참 생명이라는 거는 영원한 진정한 평안과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니까, 진정한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소유에 많은 데 있지 않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잘 지나보세요. 하나님으로 부하기를 최종으로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늘나라를 더 알아가고 더 하늘나라 준비를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 다른 말 시험이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연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환난이라고도 표현하는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을 더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자기 세상에 부인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자기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인정이 됩니다. 두 가지. 내가 높아질 때 하나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지요? 그렇죠? 예. 높아질 때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 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천국을 더 알아가려고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현실 자체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평안도 감사하고 환난도 감사하고 낮아짐도 감사하고 높아짐도 다 내게 당신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현실 좋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다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로 순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요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이 나쁘고 또 남한테 좀 비난받는 게 나쁘고 이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땅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건 더 많아. 그러니까 행복한 순서가 별로 없어. 그 안에. 조금 있다가 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때문에 시험 힘들고 또 조금 부여했다가 또 안 되니까 물질에 힘드니까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짐을 지고 산다 했잖아요. 그렇죠?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기 힘이 많이 들어요. 자, 하나님 없이 인생 살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예. 한 짐이에요. 한 짐. 저도 한 짐이에요. 저도 주님 없으면 한 짐입니다. 저는 자 보세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도 하나하나 보면 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예? 예. 이번에도 누가 나한테 짐을 마음으로 엄청 짐을 지운 분이 있어요. 근데 짐이 세상적으로 보면 짐이지만은 깨닫고 보면 짐이 아니야. 한 구원의 순서니까 이것도 이런 순서구나 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누구든지 본인이나 누구나 자기가 그거를 하나님 없이 살면 큰 짐이야. 한 짐. 자, 보자. 주원아 얼 들어봐. 예배 때 봐. 주원아, 예배를 잘 드리면 너 지금 짐 많은 게 많이 덜어진다. 응? 우리 주은이가 예배 때도 전에보다는 엄청 좋아졌어요. 보니까. 보면 열심히 또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내가 한 번 더 해야지. 자, 보자. 민영아, 너는 지금 세상 사는데 한 짐이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한 짐에가 너는 너무 세상이 재밌고 날아갈 듯 살고 있냐? 무거운 짐들이 있어? 마음에 누르는 짐들도 없어? 많이 있겠지. 목사님한테 말을 못해서 내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다. 나중에 한번. 짐이 한 짐이야. 한 짐. 네. 만약에 저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그런 게 없다면
저는 뭐 나 혼자 짐이 아니라 교회 가족들 짐도 져야지, 여러분들 짐도 져야지, 또 공회에 나가면 공회 짐도 져야지. 제가 짐이 더 무거울 거 아니겠어,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어준 짐 멍에만 매니까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민영아, 너희 엄마가 지금 한 짐을 지고 사는 거 같냐? 하나님 주신 짐을 메고 멍에를 메고 좀 마음이 힘을 얻고 사는 것 같냐? 둘 다 있어.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짐도 안 졌어? 세상 짐도 안 지고 있어? 알았어, 그래, 알겠어. 그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삽시다. 그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보다도 굉장히 그 어려운 짐을 지어주고 멍에를 매게 했어. 그런데 뭐 다윗이 그걸 얼른 주님께 지금 지어주는 짐으로 멍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 그러면 우리 다윗의 시편을 제가 다 처음에는 모르고 다윗같이 믿음이 좀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철이 들어가고 생각을 보니까 아이고, 다윗 같으면 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 응? 다윗이 믿음이 좋지요. 자 보자. 민영이 엄마, 우리 다윗같이 믿음 좋기를 바라겠지요. 예? 저기는 벌써 아니래. 어찌 저래? 아니, 그렇게 집사님이 돼서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다윗같이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 다윗의 연단을 받아야 안 되겠어. 그 다윗의 연단 받는 거 받을 수 있겠지요? 안 된다고요? 좀 못됐다. 주면 받아야지.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지. 응? 그래, 저도 다윗같이는 내가 진짜로 안 되겠어. 이래 몇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뒤엔 또 생각을 바꿨지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되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도록 주실 거니까 하여튼 나만 다 하면 되니까 뭐 미리 겁먹을 거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자 집사님도 겁먹을 거 없어요. 왜? 다윗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죠. 이게 정답이지. 뭐 제가 묻는 것도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는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같이 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똑같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짐이에요. 그렇죠? 한 짐. 근데 한 짐을 졌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짐을 졌는데 끙끙끙끙대고 있는데 죽을 맛인데 그때 아무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같이 내가 찾아오셔서 그때 예하고 순종해서 짐을 하나님의 주시는 짐으로 바꾸고 멍에도 바꾸니까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의 기적 축복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것만큼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럼 오늘 저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 부하고 또 하늘나라로 부할 이 목적으로 안 살고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물질 위주로 자기 사랑 위주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한테 더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네. 왜? 어떻게든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자,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도로 고치려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세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한 자들이 말세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자기를 평안하게 하려고 기쁘게 하려고 자기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내 평안하고 나 좀 높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한대. 자긍, 자기 자랑. 사람은 다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자랑 때문에 어떻게 고통당한대. 교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안 하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이 날뛰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대.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죠?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늘나라로 부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경건에, 이런 사람들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으니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 무엇보다도 돈, 자기 실력 이런 거 의지하고 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어야 될 짐, 메야 될 멍에를 자기가 지고 메고 있으니까 눌려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한다고 표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우리 알기 쉽게 5살짜리 지금 우리 주원이가 몇 살이에요? 예? 9살이. 9살짜리한테 저 엄마가 지금 짐을 지면 제가 견뎌내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이 져야 될 짐을 우리가 진다는 거는 그건 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짐이 한 짐인 거예요. 한 짐. 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7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항상 배우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와서 배우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말만 변론과 앞에 본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런 진리 자체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을 당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16편에 다윗도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가운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나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얻은 사람이에요. 자, 어릴 때도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치러 갔는데도 양을 하나님 뜻대로 잘 치려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서 그 양과 이것들을 잡아먹으려니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다 쳐서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해보려 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함께하는 걸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저 골리앗도 문제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한 자기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그러면서 우리 혜원이가 어릴 때 외웠는가도 모른다. 전쟁은 뭐냐? 여호와께 있으니 하는 그거. 혜원이 기억해? 지금 이제 못하지.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니까 내가 왜 저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고 똥 나가니까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께 역사나 그 복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신앙의 껍데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표적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환란이 이런 어려움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도리어 우리가 얻을 때 평안할 때도 얻지만 환란 가운데 더 많이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 힘들지 그게 뭐 감사하겠어. 그러나 평안 안일주의와 무슨 인간들이 말하는 알아주는 거나 이런 거로 보면 그게 더 힘든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보는 데서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구분해 볼 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감사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뚜렷이 보이고 그분의 지혜나 사랑과 능력이 뚜렷이 보이고 내가 그분으로 부해지고 하나 되는 게 너무 좋아지는 사람은 그 신앙이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사람들이 나 배반을 해? 사람에게 어렵고 뭐가 힘들어? 좀 평안해야지. 남이 또 알아줘야지.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올수록 원망하고 불편하고 번민하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정말.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이렇게 안 해주는데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 원한 것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이 했는데 왜 나는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느냐. 그럼 하루 종일 간섭한다는 말이겠죠.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뒤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의 사랑인데 짐승같이 우매무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그 시편 13편 기자 같이 그 세상 위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 그 중에 하나님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려는 데 대해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뭐 세상주의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도 이해 못하고 행동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보니까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두 가지 땅의 복음과 이 천국의 복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땅의 복음에서 천국의 복음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안 변하면 예수 믿으면 번민이 가득 차게 돼요. 어릴 때는 하나의 기적을 그래도 주시지만 커가면은 기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그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게 제일 큰 기적이거든요. 물질의 기적 이런 것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갈수록 시험이 더 많아져요. 이제 갈수록. 근데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는 이 기적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기적이 물질에 좀 더해주시고 어려운 병이 낫고 물론 그것도 기적은 맞아요. 그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더 쉬운 거예요. 정말로 큰 기적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는 이것이 천국을 알고 믿어지는 이것이 더 제일 큰 하나님이 힘들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 창조는 6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2차 창조의 구원 역사는 지금 6,000년 시대를 겪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예수 믿은 자체가 기적이고 첫째 우리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예수 믿어서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기적의 축복이고 깨달아서 내가 이대로 감사하면서 이대로 순종해 살 수 있는 것 더 큰 기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알겠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감사의 배경에 한번 다시 시편의 116편은 본문 자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감사를 깨닫는 배경. 그래서 무슨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이 감사를 가지고 사원으로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율법인데 율법이 지금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명의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생명의 말씀 두 가지 뜻이 있어.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말씀도 되고 또 내가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나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고 더 주님과 하나가 돼가는 변화가 돼가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겠다.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감격하는 사람은 그 뭐냐면 은혜를 알아 감격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산하는 방편으로서 십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은혜를 감사하실까?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니까 제1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구원의 잔을 내가 내대로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거 좀 이 성경학자들이 본 것과 좀 대조해 갖고 확실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어 싶어서 오늘 내가 많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가? 그래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제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를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오른다 했잖아요. 예, 그것도 그런 해석도 꼭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감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 맞아. 구원의 잔을 들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알아가는데 감사가 또 넘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의 고난같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게 구원의 잔입니다. 알겠죠? 감사까지는 결론을 말하는 거고 과정은 고난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정말로 영광이라 했잖아요. 성경 베드로서에는 고난받는 게 뭐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걸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오늘 주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이루려면 내 안에 옛사람은 고난이거든요. 내가 부인돼야 되니까. 그렇죠? 고난의 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도 요한하고 야고보죠. 엄마가 예수님 보고 우리 아들 좌우편에 앉혀 주옵소서 이래하니까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조양자 집사님? 그다음 순서. 내가 주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잔이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때 뭣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가 말한 대로 되려니와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려니와 그거는 말했어. 좌편에 앉히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이래서. 고난의 잔을 마셔서 야고보는 그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 사도 중에. 그죠? 그다음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순생의 고난을 당했어. 보니까. 그 고난을. 근데 그분들이 그 고난을 다 감사하면서 나중에 받았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 순서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일찍 구원의 잔을 높이 구원의 잔을 들고 이랬어. 구원의 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는 기약의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기약한 그 기약을 감사하면서 그 부르며 그것을 또 새기고 그 높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기약을 믿는 게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누가 어떤
분의 말을 믿어주는 거, 그분 대화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을 또 만약에 잘못했으면 그 화의 그 약속 같은 것들을 믿는 게 그분 어떻게 대화하는 거, 은혜 갚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말씀도 안 지키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도 없고 말씀대로 산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냐, 이런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의 뭐예요? 시간도 힘도 들어가는 게 감사의 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것도 짜증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그 감사의 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싶어도 완전히 끊어야 안 되겠어. 어? 혹시 여기 이제 여기 술 탁, 인자 집사님 이제 술 끊었으니까, 그지? 완전히 끊은 거지요. 어. 아, 완전히 끊었어? 아이고, 저는 인자 집사님 완전히 끊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야, 술 먹지 말아라.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저는 술 먹어도 그렇게 안 먹어요. 적당히. 이게 술은 안 끄겠다는 거야. 그 마음에 술을 먹으면 하나님 죄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야. 한두 잔은 괜찮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며칠 전에도 서북기 김혜경 집사님이, 아니 우리 교회 구역에 어떤 청년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데 어디 있냐고 자꾸 따진다는 거야. 그 구절이 어디 있냐고 해서 제가 찾아갖고 쭉 또 적어주고 배경도 적어서 보냈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 설명했더니 항복을 하고 맞다 그랬대. 이제 보니까. 어? 지금도 아직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무리 제가 술을 먹지 말라 해도 술 먹는 게 무슨 죄냐. 적당히 먹으면 되지. 그게 안 고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 내 남동생이 그랬거든. 김창수 집사. 근데 화를 내면서 술을 지혜롭게 먹으면 된단 말이야? 안 먹으라, 먹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이랬더니 알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야. 혹시 주선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가? 술 꼭 먹는 게 뭐가 죄라고 성경에 읽으면 내가 많이 보내줄 수 있다, 나한테. 주선이 그렇냐? 이거 쟤들도 지금 대답 안 하고 속에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거야. 술 먹는데 뭐 꼭 죄냐? 그게 좀 선택사항이지. 뭐 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민영이도 술 먹는 게 죄냐? 저 내가 이래 물어보는 거는 지금 대답을 못할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마 우리 수선이까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 젊은 애들은 그런 물이, 대학교나 어디 가면 그런 물이 빡 들어있거든요. 교회 안에까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술은 먹으면 그게 왜 죄입니까? 너무 보수적인 교회에서 하나의 그 어떤 공고사항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모르겠는데, 민영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선이는 공고사항이라고 한번 먹어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실 거다. 이제 왜? 내가 말하는 거는 목사님이 내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제가 어떨 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큰 책망이 꼭 가더라고. 왜? 내가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 같으면은 사무엘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 말들이 다 이루어졌다 했잖아. 그죠? 그제 주선이가 이러고도 목사님 공고사항이지 뭐 그게 죄냐 이렇게 했다면 주선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 나 믿고 있어요. 내가 주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술에 대해서 알겠죠? 공고상 아닙니다. 이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혹시 그래 구원회가 제가 물어봅시다. 저기 이정수 씨, 구원에 손해되면 다 죄가 아닐까요? 죄가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문석의 씨는 물론 그 음행, 술,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죄겠지만 어떤 건 문석의 씨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아 이거는 구원에 소가되는 거니까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분은 구원에 손해되는 거는 죄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정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말씀 어떤 문석의 신문 갖고 딱 이러면은 어떨 때 그게 도리어 이렇게 뭡니까 죄가 아닌데 죄로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구원에 손해되는 것 같으면 술 안 먹어야지요. 그렇죠. 예. 구원에 손해되는 것 같으면 순대도 안 먹을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천지로 많은데 그거 꼭 먹어야 되겠어. 우리가 먹을 게 천지로 많은데 선악과를 꼭 먹어야 되겠냐고. 자, 이용렬 선생님, 에덴 동산에 임의로 먹는 것이 많았잖아.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꼭 선악과를 꼭 그 많은 것 중에 먹어야 되겠어. 그 꼭 먹어야 되겠다는 게 벌써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선이가 왜 자꾸 웃고 있네. 저는 이제 그래서는 여기서 구원의 잔을 들고 이제 내가 왜냐면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잔을 드는 신앙생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생활하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께 나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 있을 거예요. 주선이도 하나님 앞에 뭐 혹시 너 개인적으로 재수하고 할 때 작정한 게 있냐? 소원한 거, 약속한 게 있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소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 혹시 뭐 저도 약속한 게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갚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은혜에 보니까 감사의 배경, 먼저 이게 다윗은 감사의 배경에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거 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을 얻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저는 하니까 로마서 8장 31절이가 참 아주 극명하게 해놨어요.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그가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32절 그 다음 35절부터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끊겠느냐. 그 다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니라.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그분과 끊어질 수가 없어.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너무 귀한 걸 받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는 면에서 바울이 바울이란다.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들에서 이런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땅의 복음식으로 어떤 이 현실을 당해서 하면 이게 감사할 게 아니라 전부 다 원망할 것밖에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수는 원망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이런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서 어떻게 감사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땅에 복음의 사람이냐, 하늘에 복음의 사람이냐, 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근데 땅의 복음으로 산다고 땅이 평안해질까요?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세의 고통을 당할 때가 이러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고, 또 아무리 배워도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면 세상도 천국이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천국입니다. 세상도. 그래서 감사의 배경을 시간 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감사의 배경은 보니까 여기 저기 3절부터 보니까 역경과 고통입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 뒤에 보니까 6절에 보면 구원하셨다. 또 8절에도 보니까 건져주셨다.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죽음의 공포, 참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저는 저 6절에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 내가 낫게 될 때 낫게 된다는 말도 있고,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해석돼요. 이 말은 내가 이거는 주일 오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를 여기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해볼래 할 수가 없이 좀 밑바닥에 다 간 거예요. 간 때를 낮아졌다, 어렵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럴 때. 자, 이럴 때 나는 끝장났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죠? 여기서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도록 했고, 이제 내가 할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서서 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했다 이제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배경이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면 지금 한밤중이래요. 그러면 꼭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새벽은 온다 이렇게 하고 살았대. 이제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분명히 올라갈 새벽이 오는 거예요. 밝을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나로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났으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정민 씨는 끝장난 거예요. 자기로서 할 수 없는 게 다 이제 모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끝장이야 이제. 그럼 끝장?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이제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누가 하는 게 남았어요? 예? 주님이 하는 게 남았어요. 주님이 하는 게. 그때 주님이 하시면 누가 했다고도 말 못하잖아. 주님이 했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을 꼭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끝장에 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올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지금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고 알겠죠. 그럴 때는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이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저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딱 있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모세는 거기서 가만히 이제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럴 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는 것을 구경을 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줄 때는 뭐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거야. 이스라엘 보고 싸우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서서 다 그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때를 지금 당해보는 게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 쫓겨갖고 저쪽에 요단강 동편에 가서 있을 때도 보세요. 그 시편에 그 나옵니다. 아들 쫓겨다닐 때 그 폭포 소리가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그 폭포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업무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스러우면 그렇죠. 폭포가 아름답겠어? 아름다웠던 게 뭐로 변해요? 공포의 그 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 그 속에서도 근데 이제 또 다시 주님을 찾게 되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보니까 그 시므 똑경하면서도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그래 하시니까 놔둬라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다윗의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모든 게 절망적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이지 하고 그 길을 가니까 뭐 다윗이 지혜로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가면서 봐라. 너가 부인됐지 내가 하지. 너가 부인됐지 내가 하지 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 내가 믿고 따라가니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게 보여? 자기는 자꾸 자기가 해놓은 공로는 없는 거야. 지금까지 한 것도 다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하나님은 크시고 내가 믿고 따라가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보니까 하나님 영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11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애라 하였다. 왜? 사람을 거짓말이라는 거는 다윗같이 사람에게 배반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배반당했죠. 또 누구한테 배반당해요? 사울왕한테 배반당했죠. 또 보면 성경에 그 모사 나오 아이도벨 또 배반당했지. 그치? 또 백성들 다수의 백성이 배반당해. 그럼 누구야?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살살 이렇게 꼬아놓으니까 저 마음이 전부 다 그 압살롬에 가버려서 그렇죠? 대신들도 그 많은 대신도 가버려. 얼마 전까지 자기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 같잖아. 그죠?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죠. 시위대.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느 나라든지 정말로 왕 주변의 진짜 시위대들은 그 동족들로 안 한대. 동족들로 하면 같이 내통해서 왕을 죽인대. 그래서 다른 나라 보면 그 왕의 시위대들은 이방 사람들로 시위대를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렛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족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시위대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렛 사람 나오죠 보니까 그죠? 네. 끝까지 지키고 나가. 그러니까 믿었던 동족들이 더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거야.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뭐 인간의 마음을 다 주장하고 하나하나 또 만들어 가시는 거야. 참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보다 누구 믿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도 믿을 수 없잖아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분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죠? 이렇게 되지. 그분의 메운 짐, 메어준 명예를 메니까 편하잖아. 그분이 다 하니까. 저도 내가 어떤 뭘 하려고 할 때 신경 쓰면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거 딱이다. 이거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개 버려. 그 머리 좀 미련한 것 같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게 미련한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대로 경험해봤고 또 많은 신앙의 우리 유력한 선배 누구죠? 백영 목사님도 해봤고 그 앞에 성경에는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여기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해봤어. 시편 23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함께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연습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내가 옳고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마음 항상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이 보면 옆에서 옳은 일을 하려는데도 고독해서 못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 안 해주면 힘들고. 저는 좀 연습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해줘도 그래, 뭐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만 서 있으면 문제는 없다. 그 사람들 뭐 그러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뭐 우리 교인들도 뭐 어떨 때는 그러면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겠지. 그럼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하나님 그 사람이 또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알겠죠? 보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인자 입셈 저려도 내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예, 왜 내가 뭐 믿으면 하나님 믿는 대로 할 거니까. 또 본인도 보니까 평안해지니 감사하고 저는 보니까 진짜 감사하고 인자 입셈에 병 안 나고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래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어떤 하나님인지 이게 하나님으로 부한 거고 하나나라로 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돈이 됐어? 뭐가 일이 됐어? 이런 거는 세상으로 부하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표적 그지? 그 기적. 그거로 하는 사람 죽는 날까지 시험 와. 알겠죠? 평안할 데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환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같이 하고 그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또 배워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평안한 것보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또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니까 그 자체가 기쁘고 좋고 가치가 있는 거야. 어떤 돈이 어떤 일들이 좀 되고 뭐 누가 알아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면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자, 이런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어. 알고 보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9절 알죠?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온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마귀까지 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이걸 위해서 선이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나, 하나님 알아가는 나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갖고 어떻게 그걸 이룬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요? 오늘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의 그 선이고 나의 선이고 이게 하나가 똑같은 것 이걸 이루어가서 영생권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는데 사랑 관계가 정말로 서로 믿고 사랑하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어떤 돈보다 일보다도 우리는 그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산다는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살아보면. 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어요.